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전 시간에 프란시스 셰퍼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계 서양 지성자 분석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특별한 셰퍼 사상의 특징을 5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제 강의 쭉 진행을 하는데 좀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로는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의 우리 회원들께서 이미 셰퍼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또 C.S. 루이스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하게 너무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진도라든지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또 주어진 시간 조금 자유롭게 또 물론 이제 큰 틀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중요한 그 특징들을 짚어가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퍼의 그 특징이 강점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셰퍼가 미술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에도 특히 이제 고전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상당히 깊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가장 큰 강점이죠. 그 다음에 철학에 조예가 깊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좀 조예가 깊습니다. 이 5가지가 이제 셰퍼의 그 강점인데, 미술의 그 셰퍼가 미술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안목이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미술에 대한 그런 셰퍼로 하여금 미술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는 사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는 어떤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어떤 선생님에게 꽂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야, 저 선생님은 참 좋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고 그림 지도하고 하는 걸 보고 셰퍼가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으면서 그게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것이 짧은 시간인데 그것이 결국은 셰퍼로 하여금 평생 동안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중학교 때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미술 선생님 하나 만나가지고 동기유발을 잘 받은 것, 그것이 계기가 됐거든요. 또 음악은 또 뭐냐면 어느 날 그 전시회에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차이코프스키의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야, 음악이 참 좋다 그렇게 이제 느꼈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딱 틀으니까 라디오에서 똑같은 음악이 또 방송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좋게 생각했던 그 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청취하는 라디오에 다 그렇게 나오지? 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딱 받고 야, 음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이 고전 음악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음악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뭐냐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입니다. 그다음 또 박사 어떤 학문 분야에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라든지 또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학문 분야에 들어가서 뭐 박사의 논문도 쓰고 연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어진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정도를 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머리가 아주 탁월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앉아서 그냥 정리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실 가장 머리가 좋습니다. 이 소설가들, 미술가들, 음악가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지금 어쨌든 BTS가 전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유례가 없던 이렇게 한 그 그룹이 음악 그룹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그 마음을 사로잡은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연구 사례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음악을 몇 개 들어봤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음악 선율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 설정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그 용어 선택하는 것도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술가들이 머리가 가장 비상하고 또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대를 미리 앞서 예견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술가들이. 그래서 이제 예술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계기가 마련됐고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어떤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셰퍼가 어느 이제 그 중학교 때 아이들과 같이 막 놀러 다니겠죠. 놀러 다니다가 어느 부두에 낡은 폐선이 하나 이렇게 부두에 정박해 있는데 그 폐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놀게 된 거예요. 놀게 됐는데 그 폐선이 이제 폐선이니까 제대로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기울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기울어진 폐선에 들어가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니까 저희가 부두에 서서 이 풍경을 볼 때하고 날카롭게 기울어진 폐선 속에 들어가서 이 바깥 풍경을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혀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셰퍼가 내가 어떤 입장에 서서 이 사물을 보는가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그 해석이나 관점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잠깐 느꼈거든요. 그것이 평생 동안 셰퍼로 하여금 세계관의 중요성, 어떤 그 세계관을 통해서 이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거기서 딱 캐치를 하는데 그것이 평생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것도 중학교 때 그 말하자면 부두에 가서 잠깐 놀았던 그 놀았던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셰퍼의 철학의 조예가 깊어요. 근데 철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 셰퍼가 그 저먼 타운이라고 펜실바니아의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니느라고 필라델피아에 몇 년 살았기 때문에 그 저먼타운에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 이제 루터교 신학교 좀 이쁜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도서관을 좀 이용하느라고 거기 가면 이제 독일의 그 전차길이 있지 않습니까? 전차길 큰 적도 있고 독일 분위기가 좀 나요. 거기서는 그 고등학교에 다닐 때 러시아에서 온 어떤 백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백작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백작한테 영어를 좀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셰퍼가 그러면 교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의 ABC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좀 사려고 책방에 갔는데 책방에 마침 그 교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편으로 주문을 해서 우편으로 책이 왔어요. 왔는데 책방 주인이 잘못 보낸 거예요. 원래 셰퍼에게 온 책이 영어의 ABC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전문 철학서가 온 겁니다. 전문 철학을 영어로 쓴 책이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철학책을 그 표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 철학에 관련된 책들을 탐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에 대한 상당한 선의를 고등학교 때 벌써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시드니 햄프턴 대학의 철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철학과는 일반 철학과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심프턴 그 대학교가
말하자면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그런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어쨌든 철학과에 가서 4년 동안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고 졸업할 때는 최우등으로 글소마 쿰라우데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도 셰퍼는 말하자면 상당한 깊이 있는 통찰을 이미 가진 분입니다. 가진 분이고 그 계기가 바로 고등학교 때 우연한 그런 사건에 의해서 마련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셰퍼가 성경에 능통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철학책을 한번 읽었단 말이에요. 철학책을 읽으면서 셰퍼가 느낀 건 뭐냐면 철학은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제기하지만 대답을 못한다. 그러니까 철학책을 읽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철학책을 읽지 않았을 때는 그냥 편안했는데 철학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없지 않고 있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존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제기가 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철학은 문제는 제기하지만 해답은 못 줍니다. 그 해답을 주려면 굉장히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발견하시겠지만 나 자신의 생각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 자신도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내 안에도 엄청나게 복잡한 나 하나만의 문제만으로도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해답이 쉽게 발견되지 않죠.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을 제기해놓고는 답을 안 줍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만 공부하면 인생이 잠깐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문제는 제기받았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그것을 셰퍼가 발견합니다. 철학은 문제는 제기하지만 해답을 안 준다. 근데 이제 셰퍼는 어쨌든 이제 그때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철학을 한번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성경도 한번 균형을 맞춰서 좀 같이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6개월간 통독을 해요. 6개월간 통독을 하면서 말하자면 흔들릴 수 없는 어떤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것이 셰퍼에게 생깁니다. 사실 성경을 통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 작은 본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통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통독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통독의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 쭉 창세기 재미있죠? 쭉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없는 무슨 모세율법 같은 거 따분한 게 막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족보 얘기 나오고 이거 왜 읽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족보에 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 그래도 뭐냐면 꾹 참고 성경 통독할 때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리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하다 보면 달마다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건너뛰게 되잖아요. 며칠 건너뛰면 그 전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부터 연결해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거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지 않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실패하고 해서 성경 통독을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 통독할 때는 다 잊어버려도 좋고 잊어버릴 기억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까지 열흘 전에 읽었다. 열흘 후에 다시 떠들어서 읽으려면 생소하고 이거 재미도 없고 그러죠. 그래도 그 다음 장도 또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쭉 읽다 보면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 돼요.
구원 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듣다 보면 다 읽고 나면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반복해서 읽은 게 기억에 희미하게 남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책하고 다 읽고 나잖아요. 디테일한 거 다 잊어버리는데 희미하게나마 이런 걸 말하려고 했나 하고 그 한 가지 생각이 남습니다. 그걸 왜 남느냐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걸 딱 잡아서 논문 쓰면 돼요. 서평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독하다 보면 중요한 구원의 교리, 삶의 교리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머릿속에 누적돼가지고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남는 거, 그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데 6개월 만에 성경 통독하고 평생 동안 성경 6개월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습관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학부 경험이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 좋은 어떤 모티베이션을 아이들에게 딱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평생을 정할 수 있어요. 쉐퍼처럼. 쉐퍼의 기독교 철학자,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평생의 캐리어가 바로 중고등학교 때 그 간단한 모티베이션을 얻는 데서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지금은 어디서 이 아이들이 모티베이션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모티베이션이 동기 유발 받은 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아이를 결정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쨌든 좋은 모티베이션을 딱 갖도록 해주는 거. 왜냐하면 이미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이미 늦어요. 대학 들어가면 이미 머리가 굳습니다. 자기 세계관이 확정이 되어버려요. 아직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자기의 인생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합니다. 이때 좋은 모티베이션을 딱 넣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동성애를 주입시켜주고 조기 성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 지금 엄청난 관심과 예산과 투자하고 그 교재를 만들고 압력을 가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그 아이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화 교육을 시켜야 아이 시키면 아이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 전체가 아주 왜곡된 그 시스템을 좀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말하자면 세뇌죠. 말하자면 이념화 세뇌시켜가지고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떼어내고 국가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 굉장히 그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좋은 모티베이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배 아빠 나와가서 돈 많이 들여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딴 아이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에 좀 처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 서구지성사의 탈기독교화에 대한 분석과 기독교 세계관자의 의도를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서구지성사의 탈기독교화 과정을 이런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 로마 중세시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 그 다음에 근현대 철학 이런 순서로 쭉 진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틀,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셰퍼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제가 축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관도 역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고, 생명윤리, 생명 시작점과 종결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윤리, 그 다음에 환경윤리, 이런 내용들로 대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구 지성사의 탈기독교화에 대한 분석과 기독교 세계관 제안의 의도가 뭐냐? 여기서 이제 셰퍼의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레드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로마서 1장 19절 23절이 문명사적인 규모에 있어서 진리임을 보여주는데, 셰퍼의 말하자면 사상체계 전체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1장 로마서라는 책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로마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길지 않습니까? 16장이나 되고. 근데 여러분 로마서 굉장히 긴 장이긴 한데 16장 그냥 쭉 읽으면 1시간 안에 다 읽어요. 긴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 합쳐봤자 소책자 하나예요. 그죠? 로마서 16장 그거 앉아서 쭉 차분하게 앉아서 읽으면 1시간이면 다 읽죠. 사실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쓰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의 제목만 모아서 썬머리에서 제목만 모아서 열거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한 3년간 강의를 하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오후 시간을 빌려서 오후 시간은 서너 시간 이상 이 3년간 쭉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록을 노트 필기해가지고 받아 써서 출판하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강의를 써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강의를 한 것을 다 전달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핵심 제목 정도만 딱 정리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제목만 적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면 몇 구절의 말씀, 짧은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를 그 안에 포괄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 뭐냐면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한 그 배경을 연구를 통해서 언어 연구 여러 가지 배경 연구를 통해서 말하자면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살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3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짧은 구절이 인류 역사 전체를 딱 취약해서 그 안에 해석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3절이 문명사적인 규모에 있어서 이게 적용이 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셰퍼의 서양 지성사 분석과 기독교 세계관 제안에 의도가 있다. 자, 1장 19절 20절 로마서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1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인식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 세상에는 창조주이시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하는 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핑계될 수 없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이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이 이 우주가 우주 안에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주셔서 인간 안에 있는 신인식 능력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다보고 우주를 관찰하면 어렵지 않게 창조주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정도는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핑계가 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1장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타락한 인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는 그것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비련해지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창조주이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는 방법도 지시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공란이 됐다. 근데 그 자리를 공란으로 두고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란을 무엇인가로 메꿨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메꿨느냐 하면 인간 자신이 고안해낸 어떤 우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메꿨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꾸고 그 우상을 가지고 이 세계에 대한 해석, 세계에 대한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너무 조악해가지고 너무 작고 조악하고 형편없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인류 문명이 엉망이 됐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신적 대체물을 그 자리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적 대체물이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이제 이 신적 대체물이 어느 정도 형편없는 거냐? 로마서 이제 1장 21절 20절에 보면 모양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상인데, 자 하나님은 우주 전체보다 크시고 우주를 다 아시면서도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첫째로 우주를 초월해 계신 엄청난 하나님이 무엇으로 줄어들었냐면 동물의 상으로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어떤 동물을 묘사한 상으로 아주 위축되고 줄어들어 버렸다. 사자, 호랑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 우상을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죠. 이 우상을 보고 세계를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조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모양이라고 했어요. 모양은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더 심각한 위축이 일어나는데 동물을 묘사를 하는데 동물 그 자체를 묘사한 게 아니라 동물의 그림자를 묘사했다. 그림자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적당한 외형만 있지 구체 내용이 없잖아요. 동물로 위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위축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림자 정도로 위축이 됐다.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번의 위축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 헬라 원문에 가진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오늘날 말하자면 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인데 복사기가 너덜너덜거리는 복사기고 토너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복사를 찍으면 완벽하게 안 나오고 흐릿하게 토너가 다 되면 흐릿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게 무상입니다. 그림자를 담은 종이를 복사기에 놓고 찍는데 그것도 그림자가 그대로 다 복사기에 찍힌 게 아니라 토너가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희미하게 나오는 그 정도. 그게 인간이 고안해낸 신적 대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얘기하고 역사의 의미를 얘기하고 세계의 의미를 얘기하려니까 이게 말하자면 형편없는 그런 결과물밖에 나오지 못했고 인류는 파편화되고 혼란 속에 빠졌다. 요거를 셰퍼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말하자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제끼고 그 자리에 인간이 고안해낸 우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붙들고 말하자면 그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분하게 됐다. 그걸 세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등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복잡한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 같은데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등산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등산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정상으로 가서 산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등산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오리무중 속에 빠지고 말하자면 등산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인생 역사와 세계의 문제를 세계를 우리가 다룰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알려면 그 길을 알려줄 우리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믿을만한 분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 세계를 초월해서 세계와 우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야 된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적 대체물의 우상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산속에 있는 나무를 보고 계곡 하나를 보고 이리로 가야 되겠다 저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더 큰 그 혼동 속에 혼란 속에 빠지고 결국 산속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학 선생 이거 뭐냐면 중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학생들 가운데 수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하 문제를 잘 풀어요. 제가 약간 중학교 때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근데 같은 동료 학생들 가운데 기하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기하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가르쳐 줄 수 있죠. 그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 학생이 그 기하 문제를 잘 풀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동료 학생을 수학을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 수학 문제는 중학교 수학 문제 쉬운 문제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학 대학에서 수학 전체를 전공해서 수학의 세계 전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수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기온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중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 이유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이 한두 문제 잘 풀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 수학 선생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세계 문제를 바르게 그 길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인생과 세계 우주 전체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한 분을 좀 잘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과 세계 전체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 사람들 가운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어떤 철학적인 통찰이나 그런 통찰이 탁월한 그런 분들이 종종 등장하죠. 아,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이트가 있고 굉장히 좋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근데 조금 지나서 보면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소장파 좀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 새로운 성경 해석 그런 거 막 하죠. 야, 괜찮네. 한 10년 지나고 나면 허점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가 2000년의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정통신앙이 무엇인가, 정통교리가 무엇인가 이게 다 100%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드러날 게 없어요. 지금 전통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전통적인 신학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 신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대체로 90% 이상이 2000년간의 정통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약간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묻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얘기 좀 보이거든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정통신학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새로운 거네. 그래가지고 신학의 역사를 좀 모르는 평신도들은 그냥 깜빡 넘어갑니다. 100%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 상으로 좀 말도 잘하고 문학적인 말솜씨도 있고 그런 그 강사들이 지금 유튜브 상으로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정통교회에서 충분한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서 빠뜨린 것들, 제껴놓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들을 근데 그 신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그 부분적으로만 어떤 한 부분만 아는 상태에서 그걸 쫙 읽으면은 이거 새롭네. 내가 모르는 거네. 이거 성도들이 얘기하면 재밌겠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그냥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넓은 시간에서 보면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학생들 가운데 수학 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잘하는 학생이 교만해가지고 글 조금 잘하다 보면 선생님도 우습게 보입니다. 선생님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동료 학생들 얘기를 하는데 대접 기변입니다.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인류가 만드는 우상이라는 게 그 우상에 다 철학 이론들이거든요. 철학 이론들을 잘 살펴보면 한 부분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철학사 전체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절대화시킵니다.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그 절대화시킨 그 프리즘을 가지고 프리즘이 마치 인생과 세계 문제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들의 이론이 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인생과 우주 전체를 종합하면서 얘기하시는 철학자는 없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철학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똑같아요. 다 어느 부분적인 한 부분 깊이 알아 그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그걸 확대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현실이 안 맞아요. 현실이 안 맞는데 말이 돼요. 그게 뭡니까? 귀변이에요.
모든 철학자들은 기후변론자들. 왜냐하면 전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을 말하는 건데 인간의 머리는 우주 안에 있는 거지 우주를 초월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해의 기준에 비유한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GPS 가지고 티맵이나 이런 거 이런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항해를 했습니까? 북극성. 북극성을 딱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잡았죠. 근데 배가 북극성을 딱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면 실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죠? 보편 객관 어떠한 배의 사정과 주관적으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항해를 하는데 바로 앞에 나하고 같은 길을 가는 배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배가 불빛을 밝히면서 가요. 그 불빛이 북극성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 배가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빛도 밝고 저 배 따라가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배가 조금 방향을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들 가운데 어떤 철학 이론들 가운데 굉장히 탁월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좋다. 따라가면 어느 시점에 되면 여기가 어디야? 나는 지금 북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북서쪽으로 가고 있네?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발견됩니다. 그때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바다의 항해를 바르게 하려면 말하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의 주관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늘의 객관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딱 고정되어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삐뚤삐뚤 가다가도 제대로 길을 가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그 해석, 바른 길을 우리 알려면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의 그 가변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절대적인 표준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말하자면 앞에서 이제 불을 밝히고 가는 데는 우상이다. 철학 이론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셰퍼의 서구 지성의사 분석의 의도라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도 신에 관한 말하자면 많은 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결합이 너무 많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도시국가 단위로 모든 문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도시국가라는 게 인구 한 2, 3만 명 정도로 구성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작은 나라 정도입니다. 그 도시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문명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가에 속한 2, 3만 명의 머릿속 2, 3만 명 가운데 좀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러면서 그 도시국가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다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냈거든요. 신을 급조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은 뭐냐면 사람들보다는 좀 크긴 했지만은 역시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요소를 조금 초월은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정도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 술에 취하기도 하고 오줌을 누는 그런 자로 묘사되겠죠.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정이라든지 또 결점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조금 약간의 초능력을 받아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인간보다도 오래 살고 오래 살고 그런 것 정도 있어도,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그 결함이라든지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아주 작은 신이고, 신 자체가 너무 욕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 신이 인간을 제대로 인간이 욕정을 극복하시는 그 방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겠죠. 신 자신이 또 동성애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지도할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니까 황제가 신적인 위치에 서서 뭐냐면 그 권리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황제가 시인됐다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라든지 사상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인생 의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로마의 문명 자체를 들여다보면 로마 황제가 그럴 능력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로마 문명은 굉장히 그러니까 신적 대체물로 등장하긴 했지만은 아주 빈약했다. 실제로 로마 문명은 굉장히 잔혹한 문명이었죠. 왜냐하면 콜로세움이라는 게 뭡니까? 검투사라는 것이 끔찍한 겁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유혈이 낭자하고. 노예들이 이제 검투 경기에 등장한 노예들은 생명을 걸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경기를 하는데, 관중 속에 앉아서 도박하면서 내기하면서 술 한 잔 마시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잔인하면 그 정도로 잔인해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잔인성을 로마 황제는 결코 극복하지 못하고, 로마 황제 자신도 그걸 즐겨. 그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죠. 로마 문명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명이었습니다. 동성애가 편만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폼페이가 동성애 성적 음란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화산 폭발로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는 물론 황제의 권한이 막강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황제의 권한이 막강했는데, 그렇지만 뭐냐면 황제의 권한이 뭐와 같았느냐면 돌다리와 같았다. 유럽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그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돌로 만든 다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하중을 견딜 수 있었지만, 트럭이 엄청난 화물을 싣고 트럭이 건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체하고 콘크리트로 새로 다리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